오늘 오후 4시에 은퇴 추대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존직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은퇴하게 되고 또 항존직으로 헌신하게 될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권사 안주집사 장로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지도자의 영광이 물론 있지만은 그 영광 이전에 감당해야 될 대단히 거룩하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교훈하는데요. 이 선한 일꾼이라는 말은 좋은 일꾼이라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원문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디콘, 집사라는 말이죠. 집사. 우리가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반찬이 부족하거나 또 음식이 더 필요하면 이렇게 서빙하는, 그걸 디컨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디컨으로서 섬기는 자죠.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섬기는 자로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그저 그런 일꾼인가? 아니면 나쁜 일꾼일까?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 그런 좋은 일꾼이 많다는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그 교회의 지도자만큼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좋은 지도자여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우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도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도들 가르치라라는 표현 대신에 깨우치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suggestion, 제시하고 암시하고 넌지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결코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명령하듯 이끌면 그 상대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보다 그 가르침이 깨우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칠 대상을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라는 것은 이 위아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님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형제죠. 형제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려고 하면, 이렇게 잘 깨우치려고 하면 적어도 교회 일꾼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이끌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들을 깨우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무엇인가는 그 앞에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깨우치는 목적,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편, 첫 번째는 말씀. 지도자, 교회 일꾼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래 말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붙들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바르게 또 해석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죠.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깨우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편은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깊은 기도, 좋은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붙들었던 기도를 내려놓고 그 알게 하신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붙들게 되죠. 그 결과로 성도들의 삶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거룩함이 없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 없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거룩하여지는 것이 없이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장, 그런 사역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또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침체되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가르쳐 깨우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라. 이런 바울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결국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변화가 가장 강렬하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면 좋겠다. 알고 힘쓰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힘써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예수님 이래 모든 교회들은요, 두 가지 예배 중심으로 그 교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주일 예배고요, 또 하나는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자신이 먼저 진지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리더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진지한 예배자가 되게 이끌어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성도가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누구냐? 그런 사람에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필요하면 찾아가 보고, 그래서 그가 다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그가 좋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또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자에게, 그 일꾼에게 예배가 빠져 있다면 결코 좋은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끄는 영향력, 이것이 영적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일을 힘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해석한 글들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 발견한 게 뭐냐면,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이냐, 디모데가 이렇게 깨우치도록 가르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양육을 받는 것이냐, 디모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너도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 학교 교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저는 뭐 성경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또 교사할 만한 자질이 없는데요. 그런데 교사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거지로 맡기잖아요. 그래서 잘 못 해내죠.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면 정말 좋은 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교사다운 교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안수를 받으면 정말 괜찮은 목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다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제가 주의 종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잘 알아요.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교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영혼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영혼의 영적 성장이 없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한 이 권면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 현장을 소중하게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권면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명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합당한 반응이 뭘까요? 합당한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씀은 스킵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하게 임하는 자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그 예배의 현장을 소중하게 붙들고 또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이끌어가는 사람, 그 누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죠. 신분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지만은 내 가치관, 내 살았던 습관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에 맞게 그 내면이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의식 바꾸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건을 연습해 가는데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신화를 버리라. 소극적으로 신화를 버리라. 7절에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디모데전서에 신화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망령된 신화. 이 신화를 버리라. 신화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과 진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데 그냥 누가 말하는 걸 듣고 그거 가지고서는 떠들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퍼나르고, 경건한 일꾼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또 세상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는 믿음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신앙으로 격려하는 이야기, 신앙에 유익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모임에 있어도 신앙에 유익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한 주간 지난 시간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그 가슴을, 그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전부 세상 이야기뿐인 거예요. 들어있는 것이 세상 이야기만 들어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도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도, 그러니까 경건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싸움하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같은 걸 보아도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싸우진 않아도 가서 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정죄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평가를 받거나 그러면 기대하고 간 자리에서 실망하고 돌아온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또 쓸데없는 인간적인 잡설, 허황된 가르침,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것은 이야기만 할 뿐이지, 변론만 할 뿐이지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첫 번째는 신화를 버리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경건을 연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이란 말 많이 하죠. 경건. 근데 경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경건. 원어는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어를 봐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영어 성경이 이것을 가들리니스라 그랬어요. 하나님다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면 성도들이 가장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경건은요, 하나님이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마음.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그게 뭐라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건, 하나님이 있는 마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열정을 품으면 위험한 거예요.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빨리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지, 내 열정에, 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혹은 내 성격과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경건은 하나님이 있는 마음인데요, 이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문은 김나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습하라 는 말은 김나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진나지엄 혹은 뭐 유럽에서는 김나지엄 이렇게 말하는데, 체육관, 학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체육관이나 학교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요, 필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공부는 반복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운동, 모든 학습, 모든 공부, 뛰어난 삶에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라, 습관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죠. 버릇과 습관은 달라요. 버릇은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습관은 의도를 가지고 유익한 것, 바른 것을 반복해서 훈련할 때 얻어지는 것이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뭐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동으로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영국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얼마나 훈련하면, 얼마나 반복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동으로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가 했더니 66일 동안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2달. 그러니까 경건을 여러분이 훈련하기 원한다면, 또 어떤 것을 여러분이 정말 잘하기 원한다면 최소한 2달 이상 열심히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김연아 그 선수를 피겨의 여제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훈련하기 전에 그 몸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푸는데 PD가 그걸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나요? 김연아의 대답이 무슨 생각을 하다니요? 그냥 하는 거지요. 김연아 선수가 2010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경건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경건 훈련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매일 잠시라도 기도하고, 매일 주님을 잠시라도 생각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다가오심, 그 성령의 타치를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나니. 이런 의미예요. 노예가 있던 시대거든요. 노예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매를 때려서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순종하는 신실한 그런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마치 노예를 길들이시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애쓰면서 더 온전하게 되도록,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려고 매일매일 애쓰며 살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 얘기를 다시 하면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누가 한 말이겠지만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을 게 없다, 그 말이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서 성적도 오르고 메달을 따는 그런 순간도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 훈련, 경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사도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 그 체육관에 가서 피트니스에 가서 내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은 훨씬 더 유익한데 금생에도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은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내생은 미래의 삶을 말하는 거죠. 더 연장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별의 영광, 달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만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질 상급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죠?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단련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걸 쭉 살펴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그 중에 하나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 결과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사역을 하셨는데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를 만들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수톱되는 거예요. 바울은 제자를 만들었어요. 여러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오늘 이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죠. 또 디도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스승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냐,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그 형성이 다르단 말이죠. 스피릿이 흘러내려오는 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사사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직접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친 스승은 없지만은 제가 흠모가 따른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꼭 같지는 않지만 그분의 영성의 DNA가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을 그 DNA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함.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다 그 말이죠. 30대 초반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한국은 더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은근히 무시하고 또 은근히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파악하려고 하냐면 저 사람이 몇 살인가? 저 사람이 몇 살인가?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 불쾌하면 뭐라고 말하면 민증 깔까 그러더라고요. 뭘 보자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겠다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민증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나이가 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일꾼인 것이죠. 근데 이 12절에서 본이 되라, 많은 부분에 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본이 되기에 힘써야 될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스스로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는, 교회 일꾼은 사람들에게 결국 숨길 수 없이 보여지게 되는 믿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5가지를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다. 첫 번째가 말이죠. 지도자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거친 말, 음란한 말 절대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실, 사람들에게 지시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존직입니까? 이번에 항존직이 되는 분입니까? 그러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되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돈을 안 쓸 생각하고 장로 되면 좋은 장로 되기 어려워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진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냐? 그지죠, 그러면. 그래서 저도 식사 대접하고. 항존직, 목회자는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에 신뢰가 가느냐, 또 믿음을 주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5번째, 정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에 충실한가, 그 말이죠.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죠.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존직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이 되는 지도자,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 지도자로, 일꾼으로 이 5가지는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입니까? 그게 아니죠. 삶에 대한 거예요. 삶. 이 5가지는 다 삶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 경건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될 정도로 그 경건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어떻게 하면 일꾼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하여. 원문에는 영혼이 깃든,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깃든.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표정, 영혼 없는 액션. 그게 무슨 감동이 있나요? 영혼 없는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전심전력, 영혼이 깃든, 이런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전심전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통 플러스 몰입, 그것이 전심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 삶이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몰입할 때, 최선을 다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함으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진보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